그러면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서 이제 부르신다는 것이 바로 앞에 배웠던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은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효과가 있게 부르시는 때를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는 부르시고는 바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이전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리 정하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다르게 또 번역을 하면 효과적으로 부르신 복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있어서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그 신앙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헷갈려 하는데, 사실은 그가 추구하는 복의 내용을 보면 그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이 많은 돈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핵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요르문다에서 보면 답을 보면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복들을 말하는 게, 물론 이걸 포함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돈이 많고 적음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 그 무엇입니까? 다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익이에요.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자기의 신앙이 가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과거에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많이 가르쳐 왔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한참 됐잖아요. 한 20년 전인가 그 할아버지 지하철이 그러니까 거리에서 맨발로 걷는 할아버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분이 전도자였잖아요. 아주 부자였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어렵다 그러면 다 나눠져 갖고 자신이 나중에 신발도 없이 걸어다니는 그렇게 노숙인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PD가 이제 그분을 발견해서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앨범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뭐 큰 교회들이 뭐 그렇죠. 큰 교회들이 마치 뭐 복을 받은 증거가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리고 승진을 하고, 그리고 뭐 재산이 많이 생기고 부동산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의 증거라고 공공연히 설교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했으니까,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의 증거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부자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그 부자도 많이 나와요. 예.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욥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장난이 아닌 부자였습니다. 욥을 보면, 욥의 1장에서 보거나 마지막에 봐도 욥은 부자였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재물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구속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그러면 그 적용해 주신 것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을 오늘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이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가 오늘 이제 살펴볼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르신 자들이죠. 그리고 의롭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니까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될 그때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네, 자기도 의롭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배교하고 떠나버려. 그러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렸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가짜였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신 것 같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라고 보여진 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 뿐이지, 중간에 탈락될 수 있죠.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왜요?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우리 이런 면에서 교만하면 안 되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누구한테요?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의 믿음을 경주하라.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은 사람한테만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교회한테 쓴 편지니까 교회에 쓴 편지, 네 믿음을 경주해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아직 이 경주가 안 끝났거든요.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안에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과거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주시는 유익 중에서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리문답 33문을 한번 보면 칭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칭의란 무엇입니까 해서, 칭의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행위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거냐면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를 말한 이유는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요리문답이 쓰여진 시대 바로 앞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면죄부 사면은 구원받는 거로 가르치니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자유롭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런 측면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도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세요? 자기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마치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조폭과 깡패와 경찰과 검찰의 차이점이 그거라잖아요. 최소한 검찰과 경찰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폭과 깡패는 어때요? 조폭과 깡패 안에도 질서가 있답니다. 근데 그 질서의 기준이 뭐예요? 대장 왕이면 암이에요. 법과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대장 마음인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실 때도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을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서 이게 거부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 칭의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행위다. 그러면 이 칭의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이제 칭의다. 칭의 말 자체가 한자여서 그러는데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롭게 여겨 주신다. 어떠한 상태였으니까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의롭지 않았으니까요. 누가요? 그의 백성들이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여겨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한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의롭게 여겨주신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칭의가 무엇이냐고 설명했을 때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받아들여 주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줬다. 에베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의의 옷을 골로새서는 입혀줬다. 의의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옷을 입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측면은 이 칭의에 있어서 소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소극적인 요소. 그 하나는 죄값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말하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조금 더 이렇게 꾸며갖고 생각해 보면 아들이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사고를 쳐갖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성경의 얘기 아니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지은 얘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30억을 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30억을 냈어요. 그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칭의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근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의롭게 여김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처럼 그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 떠나가지고요 돈 다 쓰고 거렁뱅이가 되었고 돌아왔을 때 그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죄값을 다 치러 준 거는 첫 번째 칭의에 있어서의 소극적 의미예요. 죄값을 치르는 데까지예요. 그런데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만 봐주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너 이제 큰아들 입장이에요. 큰아들 그래 너 임마 나 집에 돌아왔어. 잔치 끝났어. 근데 이제 큰아들 그러는 거야. 야 임마 너 그거 너 그냥 아빠가 그거 다 해준 거지. 네가 이 자식아 여기서 지금 아들로 얼굴 들고 다니면 되겠어? 이 동네에서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고개 숙여 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이 큰 잔치를 벌여주고 이게 막 그 옷을 새로 입혀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의 불만이 뭐였습니까? 아니 나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지금도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벌어주지도 않더니 이 사람 돌아오니까 아들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아들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큰아들 말처럼 대접해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값을 안 치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죄를 안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도 욕 계속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돈 다 돈 다 써버리고 그 나쁜 짓 애인 나쁜 놈아 이런 태도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큰 아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여기 계속 있었던 아들보다도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기뻐 여겨지는 존재로 대해줬던 거예요. 이것이 칭의로서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는지 모르지만 죄값을 지불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 의라는 거 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율법이에요. 무조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죄값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롭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의 죄책과 네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 임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하나도 너 순종 안 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정죄거리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그걸 지킨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이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그 말은 이제 너희가 내가 하지도 않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주님께서 다 하셔놓고 그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만 지불하고 보석금 내주고 끝낸 게 아니에요. 보석금 끝내고 이렇게 내주고 나오니까는 예라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보석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끌어낸 다음에 마치 이 사람이 무엇인가 공헌을 한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그 죄에 대한 죄값 그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죄된 백성을 구원의 그림 중에 하나가 옷을 벗기고 입히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먼저 벗겨야죠. 더러운 옷을.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거 옷을 벗기는 거. 새 옷을 입은 게 뭐예요? 네가 율법을 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쭉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 의. 왜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니까. 그 율법을 예수께서 다 지키셔서 그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 그리고 하나는 새 옷을 입히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 저 요리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입혀주시느냐?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전가의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는요 주입해 준다 그래요. 은혜를 주입해 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입해 주느냐? 미사를 드리면 자동 주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 믿음으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요.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거기 와 있으면은 미사에 참석해 갖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자동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갔죠. 그러면 미사를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뭐가 쌓여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왜요? 천주교가 볼 때 사람이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사라진 게 뭐냐? 은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주교에서도.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은혜가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그 첫사람 범죄한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타락한 상태인데 타락하지 않았던 중립적인 기능들이 남아 있다라고 가톨릭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개신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가 의를 행하지 못한 이유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 비슷한 것 같죠?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 부분에서 의를 행하지 못해 은혜가 사라졌어. 은혜가 사라진 것에서는 똑같죠.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그런데 왜 의를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 그 설명에 있어서 가톨릭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지성과 정서의 의지는 가톨릭이 볼 때는 중립적이라 이거예요. 영혼의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인간으로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하게 작동이 되려면 은혜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누가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왜 하나도 없을까요? 영혼의 우리의 타락한 부분이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이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성도 정서도 의지도 모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설명했거든요. 왜요?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과 악의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려 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범죄한 타락한 이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모두가 어디를 향해요? 죄를 범하는 걸 기뻐하는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타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중립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입해 주면 지금 이 기능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은혜가 주입되어서 이 주입된 은혜로 인하여서 선을 쌓아가면 차츰차츰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 입장에서는 굳이 칭의하고 성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의라는 건 계속해서 은혜를 주입시키죠. 이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입시켰어요. 막 주입되면 은혜가 이게 요만했다가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선이 막 생기고 선을 행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가톨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의로워지는 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지 않아요. 왜? 은혜를 계속 주입시키면서 선을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포인트 쌓이듯이 막 이거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아직 의롭다 여김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리에서는 칭의를 안 가르쳐요. 성화라는 게 없어요.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안 나눕니다. 의로워지려면 지속적으로 미사 참석해서 은혜 주입 받고 그 다음에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천국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천주교, 지금 말하는 거 다 천주교 교리입니다. 이걸 막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고 나면 지금 어디로 가야 그래요? 중간에 마지막 역사의 끝에 오기 전까지 연옥에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연옥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직 선고를 안 받았어요. 선고를 안 받은 상태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러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럼 주님 오시기까지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그 대기 시간에 연옥에 있는 건데, 그런데 연옥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아까 말했던 설명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릴 때 죽었어. 예를 들어서 미사 참석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사를 많이 참석했겠어요? 한 살, 두 살짜리가 많이 참석했겠어요? 내가 많이 참석했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애기들은 그럼 어떻게 해? 미사 참석을 많이 못했으니까 은혜 주입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선도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리하잖아,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죽은 애기나 어른인데 늦게 예수를 믿어갖고 늦게 나와서 미사를 조금 참석했거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지금 여기 사는 가족들이 뭘 해야 됩니까? 헌금 많이 내야죠. 그리고 미사를 더 참석해야 되겠죠, 남들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죠. 공덕을 쌓아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 그 장례식장 가보시면은 개신교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불교 쪽으로 막 느낌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천주교식의 정식 그 장례를 보면 거기에서 그 찬송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염주하는 것도 있고, 이게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연옥가 있을 때 그 한마디로 그 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공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와갖고요, 성당에서 와서 이게 불러요. 돌아가면서 이게 안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는 굉장히 위로도 되겠죠. 인간적으로 쉬지 않고 와서 뭐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주교는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길을 열었느냐?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천주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사 한 번 참석하는 게 좋겠어? 두 번 참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를 생각하면 이제 개신교회는 예배 한 번 드리죠. 다른 교회 2부 예배 드리는 교회 있죠.
예를 들어서 저 큰 교회에는 막 한국에서 6부, 8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고 여겨줄 사람이 예배 한 번 드린 사람이겠어요? 6번 드린 사람이겠어요? 아이, 6번이잖아요, 6번. 근데 개신교인인데 예배를 6번 드려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은 아직 그 천주교회에 있는 거야. 아직 한 600년 전에 아직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어, 이 사람은. 그래서 교리적인 오류 속에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막 그 목사님, 사모님은 막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굉장히 반개신교적인, 성경하고 맞지도 않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이 무슨 공로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옛날 더러운 옷을 벗기셨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새 옷을 입으셨어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입으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예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 형이 튜브를 던져갖고 구해줬어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손을 뻗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건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역할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데, 이 믿음까지도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깨트려 주시죠. 믿음이 효력으로 발생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뭐도 있다고요? 효력이 있지 않은 부르심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에 밀어난 방법들로 복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 가운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내가 아직 그때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인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들었던 말씀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어느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마음을 통해서 전도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던 거죠. 성령께서 어느 시점이겠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그 시점이에요. 전도자를 똑같이 10명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꼬꾸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명째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 사람은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과정인 거예요. 왜?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그의 자녀가 그의 지성 가운데, 그리고 끄덕끄덕이고 끄덕끄덕이는 뭐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열어주시니까 이 복음 전도의 복음을 막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영화 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진짜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나? 저 김 과장이 예수가 진짜 있다는데, 그럼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막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 막 여기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 없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데 진짠가?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막 가슴에 들어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막 들게 되면은 이 마음에서 너무 슬픈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죄인한테는 답이 없대요. 죽는 거, 저주받는 것밖에 없대. 그러니까 막 이제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몇 차례 효과 없는 부르심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효과 있게 내 가슴을 딱 때릴 때, 그 가슴을 때린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면
지성이 그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가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되냐면은 아, 내가 끝났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절망해갖고 거기에서 엄청 슬퍼집니다. 자기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런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본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온다고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아주 짧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장기화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만나게 되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줄 하나 잡는 거예요. 그 잡는 순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이 밧줄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그에게 한없이 주셔요.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복음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야 나는 정말 쓰레기 같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이 벌레 같다 쓰레기 같다는 표현이요 안 거슬립니다. 예전에도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게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마다 너무 거슬린다. 인간의 존엄을 태어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레기란 말을 쓰냐. 그게 너무 거슬린대. 말씀이 거슬리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거치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은 내가 손을 뻗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손 뻗기 이전에 지성을 설득하셨고 정서의 슬픔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셔요? 그거 안 하면 사람은 언제라도 방법이 나면은 다른 거 붙잡거든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사람은요 그거 붙잡는다고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 그거 못합니다. 자기 본성하고 안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 그 자기한테 안 맞거든. 그리고 불안하거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아 봐야 안 될 것 같거든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아주 좋은 기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시절이니까. 사람은 회심하려면 소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붙드는 것이 그 죄악된 인간의 특징인 거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런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오늘 그 말씀에서 쭉 보시면 오늘 요리문답에서 보시면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렇게 써져요. 사실 한국적 표현은 좀 안 맞아요. 전가되고 받아들여진 이거 영어적 표현이죠. 수동태. 우리나라 말에 수동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나한테 의를 주세요. 내가 받을게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겨주시고 입혀주셨다. 전가되고 이 수동태를 쓴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받아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뭘 강조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틈만 나면 자신의 공로하고 자신이 뭘 했다 내가요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입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룬 거야. 너희가 한 게 아니고 전가되어진 거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복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그 원인자의 입장에서는 전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다, 전가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2차 원인자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뒤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을 왜 말했느냐? 아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네. 우리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아니라 이거야 아니야.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려고 노력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하신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생겨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통로인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가운데 나를 내놓아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신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면 기쁨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가족의 평화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전도를 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기도 하죠. 그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머물어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칭의는 오늘 다시 그 요리부터 33문을 보시면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칭의에 대한 설명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끄시는 일인데 그 칭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롭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순종함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다 하셔놓고 우리한테 덧입히시는 거다. 그래서 옛 옷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십니까? 믿음까지도 받아들여지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게 있겠죠.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구해야죠.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초청되는 사람들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신자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교제 가운데 신자들 안에 있는 예수를 저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한 거 아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심의 역사를 주님께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